여러분이 읽는 번역본하고 제가 오늘따라 이렇게 유심히 한번 들으면서 읽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해석을 좀 편하게 한 것은 같아요. 옛날 제가 지금 읽었던 이 번역 이야기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새 번역 그 성경책을 읽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금은 이 딱딱한 표현들,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들이 오히려 조금 약간 설명식으로 이렇게 된 게 오히려 이해하기는 이런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괜찮은데 또 어떤 부분은 또 너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또 이렇게 조금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 옛날 성경책을 나름 읽고는 있습니다. 한번 봐서 저도 기회 닿으면요, 저기 최근 번역으로 한번 바꿔도 되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가 1장부터 만약에 29장까지 여호와의 징계, 징벌이 있을 것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다면은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로를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가 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네 인생을 이렇게 다루시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온 세상이 사단에게 속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그 어떤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악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선하신 뜻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선하신 뜻이 뭘까라고 볼 때에 그 하나의 그 샘플, 그 하나의 모형, 그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70년 만에 굳이 하나님이 돌려보내겠대. 너희들을 다시 풀어주겠대. 왜 이러시지요? 병 주고 약 줍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은 굳이 죄짓지 않도록 처음부터 순종 잘하도록 선악과 따먹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켜줬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그분이 전능자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땅에서 사는 어떤 기간이 뭔가를 지금 꼭 필수 아주 필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꼭 가르쳐 줘야만 되는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도서 기자는 이 땅의 삶을 뭐라고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해피? 뭐 그런 날도 있죠. 근데 해피한 날이 많은 것 같습니까? 살아보니까. 저도 많이 살아왔는데 여러분보다 좀 더 살았지만 해피한 날보다 예상 못했던 일들을 더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해피한 날이 몇 날인가 손을 꼽아보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의 개인의 인생에서 아마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던 그 어느 전후의 어느 시점 정도가 살면서 가장 큰 놀라운 이벤트 같은, 평생 혼자 살아오다가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됐다라는 그때의 그 어떤 묘한 놀라운 어떤 느낌. 살면서 손을 꼽아서 참 좋았던 시절 이야기해라 할 때 그 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는 일들이 우리를 더 기다리고 있지? 앞으로 여러분 더 살아보면은 더 예상 못한 일이, 좋은 일도 있겠지만 더 힘든 일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많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육신의 어떤 병을 통해서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상당히 또 좀 충격도 있었고요. 결국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언젠가 나를 지으신 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언젠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 날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대인들이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실컷 뭔가를 깨닫고 나서 70년 후에 주님이 내보내겠다는데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할까요? 7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종살이 할 때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 했던 적도 있었죠. 또 종으로 잡혀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종살이를 해요.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왜 종살이 하는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죠. 그래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랬대. 사람들이 나 죄 지었어요. 당신한테 정말 죄 지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잘못한 것도 물론 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죄의 정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도 또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또 누군가는 또 그 사람에게 죄를 짓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너 죄 지었어 나한테 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이 시츄에이션이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끼리 저 못된 새끼 막 죄 지은 놈 막 이러고 하면 아이고 니는 잘 되나 보자. 니는 얼마나 죄 짓지 않나 보자.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끼리 인간들끼리 하는 그 죄라는 말을 하는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죄가 죄되려면은 그 반대되는 거룩한 개념 앞에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구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할 때에 좀 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50보 100보 독토리 키재기인데 누가 누구한테 죄 지으면 그게 얼마나 그도 비슷하고 나도 비슷한데 그걸 굳이 죄라고 말할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죄에 대한 개념이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의 말씀의 그 매뉴얼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라고 말하려면은 누구한테 뭐 잘못해서 오해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에서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생 쫀쫀하게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징계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이 똑같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 속에 내가 예상 못했던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온다라고 할 때에 가장 1순위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100%입니다. 서로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자는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혹시 아버지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해서 야단치시는 건지 그렇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이 쟁쟁한 소리만 들려주면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지적해주는 소리고 나는 들리지 않는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온 자연 삼남 암상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낸 데 있죠.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
오늘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의 입에서 무슨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하루 살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엄마 아빠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고, 과거에 저희도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이 아플 때에 또 아이들이 잘못하는 걸 지적할 때에 너의 모습을 보아라. 너의 모습. 내가 네 자식을 통해서 너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돌아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만 있다면 모든 상황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가장 첫 번째 불순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근데 가장 1번 되는 신을 어겼어요. 왜 어기는데, 어기지 말라 했으면 어기지 말지, 왜 어기는데, 그러면 그들 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땅에 복 주는 말씀을 안 하지 않습니까? 복을 안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비도 내려주고 어떻게 풍성한 추수를 해주고 이런 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또 말하죠. 우상 숭배한다고 하니까 여기 신주 딴지를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마음에 무엇을 두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지성소에, 네 마음의 좌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내 마음에 사모하는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라는 것까지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라고까지 비유로 들었습니까? 네 남편을, 네 아내를,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야 돼.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집안은 내가 금을 주러 왔대. 조만간에 그런 집안은 내가 박살을 낼 것이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요, 왜 이렇게 감이 와닿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전도사가 우리 태희 사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내 삼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제가 만들어서 아내 삼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죠. 그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서 자식을 놓고 그렇게 막 알콩달콩 하면서 또 지지고 볶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지었대요. 나를 만드셨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러버다. 너는 나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하와를 만들 때까지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왜 바로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들지 않고 왜 시간을 뒀다가 하와를 만드셨을까?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르느껴서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죠. 내가 보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조금 보기에 안 좋다? 그러면 묻고 싶은 게 아버지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처음부터 그러면 하시지 왜 지어놓고 있다가 보니까 얘가 독처하는 게 별로 안 좋네? 모든 짐승은 다 쌍쌍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인간만 쌍쌍이 안 만드시고 처음에는 아담만 만들었냐?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짝은 아담이었던 거예요.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하다. 너도 나 하나로 충분하겠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진짜 지어졌는데 보니까 뭔가 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담이 이게 조금은 다르구나. 나는 신이고 나는 보이지 않는 신인데 쟤는 보여지는 비주얼한 나를 닮은 형상인데 좀 그랬나?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저는 그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흙으로 해서 하와를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흙으로 해서. 근데 아담이 자는데 잠을 깊이 잠들게 만든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나왔다 하지만 하와인 여자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남자로부터 나왔다.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자를 지어 놓으시고 아내를 짓고 둘이 깨 쏟아지게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모든 교회 좀 다니다 보면 다 알게 되죠. 뭘 도와라는 거죠? 뭘?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는 이 땅의 사역을 도와라고 맺어준 거예요. 그러니 여자 아내 된 여러분이 남편을 잘 내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집안에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가 되지 못하면 그 남편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총각 때요, 어떤 아는 형님한테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여자 잘 만나야 된다. 그러면 하는 말이 여자의 한계가 곧 남편의 한계다. 그 여자가 아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혼한 이후로 남자의 미래가 달라진다. 부담스럽죠? 여자분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러면 우리 남편의 한계가 내 한계인가?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와라고 하는 존재를요, 어떻게 보면은 아담을 돕는 자로 지었던 거죠. 뭘 돕는지, 그냥 밥만 해주면 되는지, 애 놓고 빨래만 하면 돕는 역할인지, 아니요. 현명한 아내, 아름다운 아내, 그 아내로 인해서 그 집안의 모든 식솔이 먹고 살고 풍성하다는데 희한하게 잠언서에는 남편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말을 안 해놨어요. 아내 때문에, 부지런한 아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는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잠깐 분방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의 기도가 막힐 수가 있대. 우리는 반만 하면은 아내의 역할이 되는 걸로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이 깨어나는 게 더 중요한 것도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세트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여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남자만 있었어도 안 되고 여자만 있어도 꼭 어떻게 보면 남자는 말씀, 여자는 기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져야 되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EQ가 발달되어 있대.
남자들은 IQ가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EQ가 이모션한 감성적인,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는 게 훨씬 딸들이 더 감성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성적이고 말씀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파트는 남자들이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유대인들이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우상을, 내 마음에 그 뭐를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런 관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될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거예요. 저는 아담이 하와를 딱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의 실수가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닐까. 너무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첫사랑과 결혼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자칫 첫사랑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 와이프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을 것 같아. 너무 사랑하니까. 꼭 아담처럼요.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이쁜 나머지 하나님이 엄하게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까지, 이런 표현은 딱 한 번 처음 한 거죠, 주님이. 근데 이걸 어겼어요.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 개도 아니고 딱 이거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어길 수 있었던 것, 그는 사랑하는 아내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에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네 마음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품게 되면은 그것은 곧 그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뺏어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 때문이라도 그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나 때문이라도 뭔가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유대인들은 뭐 굳이 이렇게 죄 안 짓게 만드시면 되지,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70년 동안 그 생고생하게 만드셨다가 또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는 건 뭐야? 데려와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끔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은 있습니다. 5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리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라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얼마나 슬프면은 애를 여자가 낳는데 남자들이 애 놓은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갑자기 다윗이 나와요. 이 지금 이 시기는 400년 전에 다윗이 있었던 경우인데 갑자기 없어진 다윗 이야기, 왕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군데 더 나오죠. (21절에) 보면은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 왕은 벌써 이
이때 있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때는 다윗 왕이 없었죠.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주전 600년인데 어떻게 400년 전에 돌아가신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오는가 봤더니 그것은 다윗 왕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son of David이라고 10번이나 증가합니다. 10번이나.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뚱딴지같이 다윗 이야기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서 너희가 그를 왕으로 섬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다스리는 왕, 나를 통치하시는 왕, 내가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조심스러워야 되는 그 왕이 누군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섬기는 왕은 이 땅의 육신의 왕은 하나의 모형인데 실질적인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래요. 킹 오브 퀸, 왕 중의 왕이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백성이라 한다면은 그 누군가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는지를 스스로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호주에 살려면은 뭘 지켜야 됩니까? 호주 법을 지키는 게 누구나가 들어도 맞는 이야기죠. 호주에서 운전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특히 다 조심하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갑자기 뭐 요즘 경찰이 뭐를 잡는다, 핸드폰 건드려서도 안 된다, 싹 한간에 이렇게 돌아서 얼마나 조심합니까? 근데 왜 조심합니까? 그냥 핸드폰 쓰지. 벌금 안 받으려고 조심해요. 벌금 안 물려고. 세상의 법은요. 세상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만들어냅니다. 어기게 될 때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물론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주의 법 지켰다고 해서 영생을 주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호주에서 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신장 안 나빠지고 영원히 오랫동안 100살까지 살 것이다. 혹시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으면 길을 쓰고. 호주 살다 보니까요. 법을 잘 모를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서로 노하우를 나누죠. 이거 센터링크에 신청하면 이거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뭐 그러기도 하고. 이런 교통사고는 이렇게 클레임 걸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머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길을 쓰고 그 법에 맞춰서 뭘 하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 법도 있다. 나의 나라에 오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날마다 전해주는데 어찌하여 너는 하루 종일 생활할 때에 어떤 법을 신경 쓰느냐.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징글징글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명심해야 될 거는 명심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은 막 목숨 걸고 막 그런 게 있습니까? 저런 게 있습니까? 마음을 막 쏟고 애를 쓰고 난리를 치면서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는 중요한 것들은 때로는 그냥 잊어먹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많이는 모른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꼭 잊지 마십시다. 네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나 여호와는 용서하지 않는데 너는 내 것이래. 너는 내 소속이다. 너는 나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네 생명과 영혼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전능자다. 그 권세 앞에 무릎을 좀 꿇어줄래?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그게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